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을을 대표하여 최연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의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맺기 위해 들판의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듯이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온 성도들이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그 이름에 맞게 하나의 큰 빛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신동 3, 4, 5 구역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니체입니다. 무신론자이며 철학자인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심지어 외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청년 시절 세속적인 철학에 심취되면서 쇼펜하우어의 무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니체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신론을 주장했으며 광인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낙서처럼 휘갈긴 그의 마지막 메모지에서는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변화되지 못한 한 인간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교회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변하지 못한 한 인간의 종말은 이처럼 처참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종말은 처참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의 생활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가 힘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한계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 변화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첫 번째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훈련을 받아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고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돈꾀를 맡을 만큼 다른 사람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12제자 중 가롯 유다만이 남쪽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지만 가난한 갈릴리 사람을 업신여겼고 심지어 죄악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난은 죄악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롯 유다는 생각하기를 나는 무식한 저런 갈릴리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엘리트야. 나는 지성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부합된 어떤 사실에만 동의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기 철학 때문에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다는 것,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것, 내가 좀 학벌이 좋다는 것, 이런 자기 철학과 사상이 있는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기준이 부서지는 순간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순간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한계를 넘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가 변화되지 못했던 두 번째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공동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의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돈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둑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을 지적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욕심 많은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사리가 분별한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도둑질한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질의 욕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의 노예는 아니시죠? 유다의 욕심은 선생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유다는 물질이라는 한계에 갇혀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신화의 변화에 실패하는 것은 물질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사막에서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몇 푼의 동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이 쌓여가면서 그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했습니다.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했으며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샘터를 최신시설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는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자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샘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의 욕심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지배되는 순간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것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자신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내 한계를 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이제 당신이 사로잡고 있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질의 욕심이라는 한계를 넘어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세 번째 한계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변화는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과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후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시는 것은 유다야, 나는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단다. 너는 지금 매우 악한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단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다만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그의 양심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다의 수치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유다에게는 마지막 변화의 기회이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아들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더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회피해버렸습니다. 유다는 회개가 아닌 물질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신 빵을 받으면서 주님, 내 마음에 엄중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밤을 지나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야 신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늘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해라. 내가 꾸며놓은 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유다를 포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심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때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가 아니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될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점에 달아 있습니까? 잘났다고 우쭐대는 자기 교만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욕심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한계를 넘어
주님 앞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변화된 삶을 위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명석함을 믿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순결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로페입니다.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넘어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돌아서고 회심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변화된 삶을 살길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막는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저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저의 욕심입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도 모르는 저희 안에 저희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간이라 너무 나약해서 제 자신의 한계마저도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지금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부터 저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 뜻을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만내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그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한계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한계점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이 믿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돈을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한계를 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 안에 한계점이 있습니까? 제 안에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한계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돈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의 자녀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조상이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한계점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한계점조차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어찌 저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지 않는 힘으로는 제가 절대 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님, 제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를 비추어 제 삶의 한계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두렵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돈을 우상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우상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계점을 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여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한계를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 가운데 저희 한계마저도 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한 번을 드림으로써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변화됨으로써 세상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네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다시 전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버지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차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의 계기가 되었던 평양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회가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회개함으로 내가 잘못했다, 영성이 될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세상을 선배겠으면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나왔지만 나오지 않는 가족에게 보이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보이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빛교회가 우리 안의 한계를 넘어 나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우리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또 그 기도 제목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